벌써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세월이 화사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도 있었고 또 허비된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들은 흔히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베풀면서 살 것, 조금 더 용서하면서 살 것, 내가 좀 재미나게 살 것, 이런 것들을 후회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후회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1년을 우리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2024년 다시 되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우리 머릿속에 남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마 은혜일 것입니다. 은혜. 한국 사람처럼 은혜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그런 민족도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이 학교 다닐 때 학교의 반에 보면은 항상 은혜, 즉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꼭 한 명씩은 있었습니다. 뭐 그레이스 킴, 그레이스 박, 그레이스 초이.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하지만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망각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또한 우리가 은혜라는 그 단어를 오용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에게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고 어떨 때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에벤에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왜 그가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배경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침공을 받아서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칩니다. 그러나 그 전투의 결과로 4천 명의 이스라엘의 군인이 죽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왜 이 전쟁에 패했을까? 패인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가 전쟁을 치는 곳에 있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메고 다시 전쟁에 나섭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지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고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해산하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후에 2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사무엘 선지자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읍니다. 그리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군대에서 듣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이 또 한 번의 절호의 찬스다. 이들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하면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브레셀이 공격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합니다. 하나님은 천둥과 벼락을 내리셨고 완전히 브레셀을 물리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도무지 물리칠 수 없는 그런 브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치신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고마워서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돌을 치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브레셋과 싸울 때 그들은 에벤에셀에서 철저한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를 다시 승리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만들어 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떻게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의 에벤에셀로 바뀌었을까요? 우리의 인생길에도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승리의 축배를 들 때도 있고 쓰라린 아픔의 잔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실패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자리, 하나님이 놓으시는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원인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노력해도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진단한 결과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삶, 그것은 영적 침체고 하나님을 떠난 삶, 그것은 고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스바 대성회죠. 모든 백성들 미스바에 불러놓고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를 올리게 합니다. 사무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한 해법이 무엇인가? Go back to God.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무엘 7장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바알과 아스도를 같이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 다리는 하나님, 한쪽 다리는 정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 사무엘은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신을 지금 다 버려버리고 세상의 것을 지금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을 섬겼습니다. 세상과 같이 버타였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세상과 버타면서 살아왔던 그런 나의 모습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이 떠나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말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주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쫓아갈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가니라.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다 베드로가 멀찍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던 말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죽음을 무릅쓰더라도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아주 자기 자신의 그 용기를 자랑하듯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쫓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은 멀찍이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아니면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라는 그 찬송가처럼 여러분들 2024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에벤에셀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무엇인가? 나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Man, back to God.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벤에셀의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2024년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이틀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또다시 다가오는 새 2025년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 하나님을 멋지게 쫓아갔던 한 해가 된다면 2025년을 하나님과 가까이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에벤에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벤에셀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에벤에셀의 은혜를 누리는 온전한 것은 축복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브레셋이 미스라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치러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몰살을 당할 수가 있어요.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사무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이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에벤에셀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God is looking for true worshiper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예배를 드릴 건 상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이 예배자리에 나와서 사람이 많고 사람이 적고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10,000명이 있는 데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예배자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지난 51번의 예배, 그렇죠? 1년에 52주니까는. 51번의 예배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51번의 예배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예배를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배를 등한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드리는 그 예배를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 속에서 팔레스타인이 찾아오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빼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언제 예배가 끝날까, 언제 목사님의 설교가 끝날까 시계를 보면서 하품을 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승리가 곧 인생의 승리고, 예배에서 실패하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며, 예배에서 실패하면 인생의 낙오자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예배를 빠지세요. 아예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간단합니다. 내가 시험에 들어서 목사님에게 시험이 들고 성도에게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예배를 빠진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고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를 멀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속기 끝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여러분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2024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까지 합쳐서 52번의 예배를 드릴, 주의 예배를 드릴 기회를 주셨습니다. 51번, 오늘 52번째죠. 51번, 내가 내 자신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이 예배, 그리고 앞으로의 다가올 또 다른 주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에벤 에셀에 지금까지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지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벤 에셀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사무엘은 미스바 센사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은 에벤 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승리할 때마다 그들은 제단을 쌓았고 돌을 쌓았어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요단강가에 12개의 돌을 취하였습니다. 감사의 단이었어요.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면서 감사의 돌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4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 입에서 쌍시옷의 소리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죽고 싶다라는 그 소리가 나에게도 나올 때가 또한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한숨 쉬는 시간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울고 싶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그 날 중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셨습니까?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야기가 아니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사에, 그 범사는 좋은 일도 또한 나쁜 일도 또 원망스러운 일도 짜증난 일도 있는 그 범사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였는가. 우리 삶을 보면 감사가 메말라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도요 연습하는 것이 필요해요. You have to practice.
작은 것에서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 아마 부모님도 다 기억하셨을 거예요. 누가 아이가 이쁘기 때문에 아니면 아이가 귀엽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사탕을 하나 주거나 아이에게 용돈을 하나 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뭐 2살, 3살 때는 애들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받습니다. 그럴 때 엄마 아빠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지? What do you about to say that? Say thank you.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들은 땡큐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 부모가 가르치죠. 이럴 때는 감사해야 돼. 이럴 때도 감사해야 돼. 이럴 때 감사해야 돼. 감사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평 하면 할수록 늘어요. And complain. If you keep complaining, and you can see everything's about the complaint. 불평을 하면 할수록 불평도 늡니다. 나중에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돼요. 감사도 하면 할수록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It has to be habit. And thankfulness has to be habit.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과 백성들이 에벤에세 기념비를 세우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심을 통해서 브레스 사람이 굴복되었고 그들은 감히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였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2024년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남은 이틀과 또한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을 승리의 자리로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2024년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가오는 2025년을 기대합니다. 2025년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었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예배로 돌아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다가오는 2025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셔서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